할렐루야. 10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네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네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순서로는 네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유다 주변의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애굽, 그 다음에는 블레셋, 그 다음에는 모압, 그리고 네 번째로 암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각 한 장을 차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46장은 애굽에 대한 말씀,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말씀, 그리고 48장은 모압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애굽에 대한 말씀, 또 모압에 대한 말씀은 좀 길었고요. 블레셋, 그 중간에 있는 블레셋에 관한 말씀은 짧았습니다. 그래도 한 장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49장에 와서는 한 장에 여러 나라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암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서 에돔, 그 다음에 다메섹, 또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0장과 51장, 그러니까 분량이 가장 많죠. 거기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바벨론마저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암몬에 대한 말씀인데요. 암몬 족속의 땅은 요단강 동편 모압 사람들의 땅보다는 북쪽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바로 옆이 아니고 그보다 조금 더 외곽으로 나갑니다. 요단강이 있고요.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사해 바다까지 흘러내려오는 요단강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강들은 대부분 건기에는 마릅니다. 건기에는 마르고 우기에는 물이 흐르는 그런 와디와 같은 강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아주 중요한 강이죠. 왜 비가 안 오는데도 요단강 물은 마르지 않느냐? 건기에도 물이 좀 줄어들지라도 아주 마르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상류 지방에 헤르몬 산이 있는데 거기는 산이 높아서 눈이 쌓이는 그런 산이에요. 그래서 추운 계절에 눈이 쌓였다가 그게 건기에도 녹으면서 조금씩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헤르몬 산에서 눈이 녹아서 흐르는 물은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이라고 합니다. 그 물이 계속해서 요단으로 흘러서
갈릴리 바다, 요단, 그리고 사해 바다까지 이제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 바로 옆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평야지대고 또 물이 충분하고, 당연히 농사나 목축을 하기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 요단강 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지입니다. 남쪽부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옆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분배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은 그 바깥쪽이죠.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차지하는 땅 바깥쪽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으로부터 서쪽으로 가면 이렇게 언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야트막한 우리나라 태백산맥이나 미국에 있는 로키 산맥 이런 거에 비교하면은 그렇게 큰 산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산들이 쭉 이어지는 산맥이 있고 그 산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입니다. 그 산 정상 그 주변 언저리까지도 이스라엘 지파의 땅인데요. 그걸 넘어서 반대편 그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물도 비도 많이 안 내리고 땅도 조금씩 척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농경과 목축이 좀 수월하지 않은 그런 쪽으로 이제 쭉 땅이 열리는데요. 그쪽이 암몬 자손의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암몬 자손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요. 차례차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는가?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요, 과거 남북으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의 북쪽,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암몬 자손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속자를 출산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속자를 출생을 못 지켰으면 그 땅의 주인들이 다 죽으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아갈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있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이 상속자가 없냐? 그래서 너희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느냐? 자, 이것을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에 136년 전에 유다가 멸망하기 136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고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죠.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에 막혀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에 막혀서 대군을 몰살당하고 갑자기 국력이 기울 수밖에 없는 뜻밖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까지는 멸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놓고 뭘 했냐 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포로로 끌고 나갔습니다. 전부. 이제 일부 예외가 있었어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제사장들이 몇 사람 남아있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원칙은 뭡니까? 전원 나와.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전부 다 그 땅 밖으로 나와서 우리 아수르 정부가 지정하는 땅에 들어가서 살아. 그리고 저쪽에 이쪽에 저쪽에 살고 있던 이방 사람들 일로 와. 너희들이 북이스라엘 땅에 살아. 이런 정책을 펼쳤어요. 자,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나갔고 그야말로 땅이 비어버렸습니다. 땅이 비었으니 암몬 사람들, 정말 노른자 땅, 비가 많이 오고 곡식이 잘 자라고 양을 기르기 좋은 그런 땅을 차지하고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버려놓고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척박한 곳에서 살고 있던 암몬 사람들이 이게 웬 떡이냐? 아무도 없네? 역사적으로 보면 암몬 사람들이 이 요단강변을 차지하려고요. 여러 번 공격을 했었습니다. 사사시대 때도 공격을 했고요.
사울왕 시대 때도 공격했고 다윗왕 시대 때도 공격했는데요. 한 번도 이기질 못했어요. 정말로 이스라엘이 국력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범죄하지 않고 신실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루도 빠짐없이 우상 숭배를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았고 나라는 나라대로 엉망이었고 국력이 쇠퇴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암몬 사람이 하나님께서 분배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한 그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암몬 사람들이 이제 무주공산 빈 땅에 들어와서 말뚝박고 여긴 이제 내 땅이다! 이렇게 큰 소리 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자, 지금 이 암몬 족속의 땅은요,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요르단. 왜 요르단이죠? 요단강가에 있으니까 요르단이에요. 수도가 어딥니까? 수도가. 암만이에요, 암만. 암만이 어딥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림나예요. 림나는 암몬 사람의 땅과 이스라엘 사람의 땅의 경계에 있어요. 왜 거기를 암몬 사람들이 수도로 정했죠? 암몬 사람의 땅으로 보면 서쪽 끝인데 거기가 제일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땅 가까운 쪽이 그래도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수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암몬 사람들은 말감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말감. 오늘 말씀에는 말감이라고 나와요. 다른 성경에는 밀곰 또는 몰렉 이런 발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발음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신이에요. 모압 사람들이 그모스를 섬겼다 그랬는데요. 똑같은 신을 암몬에서는 말감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을 그모스의 백성이여 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여기 암몬 사람들을 아예 말감이여, 말감의 백성이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거예요. 다시 1절.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야, 너희 암몬 자손들아, 너희 말감을 믿는 자손들아, 왜 내 새끼 갓지파가 사는 땅을 그 성읍들이 들어와서 사느냐? 왜 그 땅을 차지하느냐? 갓 자손들이 다 없어졌느냐? 없어졌죠. 북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무수한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암몬 자손이 들어왔는데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이놈! 네가 왜 감히 이 땅에 들어와 사느냐 하면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암몬은 패망할 것이다. 암몬의 수도 라빠는 폐허더미 언덕이 될 것이고 암몬 사람들이 살고 있던 마을들은 잿더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쟁에서 패전하고 사람들은 죽고 살고 있던 그 성읍은 무너지고 가옥이 불탔으니 이제 암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애통하게 우는 것뿐입니다.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더라.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 할지어다. 말감은 암몬 사람들의 우상이라 그랬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참여했던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고관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 버릴 것이다. 유다만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고요, 그 주변의 모압과 암몬도 똑똑하고 쓸만한 사람, 그 땅에 남겨두었다가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또다시 모반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사람 전부 다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자, 4절.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에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뺏어놓고 야, 물 많다, 야, 땅 아름답다 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은 하면 안 됩니다.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랑은 모음의 위치를 조금 바꾸면 조롱이 됩니다. 상대방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100인치 TV가 있어. 이런 자랑은 무슨 뜻입니까? 니네 집엔 없지? 이런 조롱입니다. 이런 바보 멍청이. 100인치 TV 살 돈도 없는 거지.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그래, 절대 자랑을 하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지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바벨론이 온다 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며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이스라엘과 유다뿐 아니고 그 주변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지엄하심을 보여줄 몽둥이로서 선택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다. 5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네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도망하는 자, 흩어지는 자들을 아무도 모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제 암몬은 끝난 겁니다. 다시는 암몬이 독립국가를 이룰 수도 없고 암몬의 지도자가 설 수도 없고 시간이 많이 흐르면 저 암몬 출신인데요 라는 말도 할 수 없게 돼버릴 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감사하게도 맨 마지막 구절에는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 아마도 흩어졌던 모든 암몬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양상은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도 예전에 그 사람들이 아닐 것이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과거와 단절된 상태에서 그 후손 중에 일부가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또 블레셋, 그리고 모압과 마찬가지로 암몬도 결국은 교만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마땅히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하고 마땅히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재물과 우상을 바탕으로 해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함부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끝없이 용서만 하시고 눈 감아주시고 봐주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요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실 거야. 그렇게 마냥 기다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진노를 쏟으시면 어떡합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실수합니다. 실수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근데 그 실수를 또 저지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초보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너희들은 완전한 성숙한 대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지만 전에 실수를 했던 것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면 안 되는 거 너도 알잖아. 그 실수를 또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수를 할 것 같으면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지면 죄를 범하는 것이고 이기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완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빛을 발할 겁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말씀을 읽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겸손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경청하고, 전에 들었었지만 또 듣고 날마다 듣고 또 들어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구원하시는 말씀, 회복하시는 말씀의 주인공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두려움이 사방에서 임하고 죽임을 당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주여,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에 후회하며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자가 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불러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틈타기 쉬운 우상숭배 그 싹을 잘라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되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온전하지 못했던 부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겸손하며 늘 근신하여 조심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날마다 결심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